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34번째 40일 특별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주,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을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했다면 이번 한 주간은 이 고난 주간을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절제하고 또한 겸손하게 참회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빠져서 황홀감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어떠한 일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귀한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종려 주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보인 반응과는 다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런 지도자들은 걱정이 하늘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도 같은 이적들을 행하신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돌아오시는 그 모습 속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신 그 기적의 이야기에 대한 소문을 이 지도자들이 들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소동이 일어나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 급기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분이 참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런 분이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가 맞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던 차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기막힌 사건의 소식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때 그 소문의 증인이었던 그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그 입소문을 통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그것이 심각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는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뭐했다?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 그 속에는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그들이 내세웠던 것, 그들의 논리는 민족의 안위였습니다. 만약 이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세운다면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로마에 다시 그 압제가 더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게 가장 큰 두려움, 걱정이었다. 이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타당성 있는 해결책 하나를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한 사람, 그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말미암아 지지를 받고 사람들은 그를 임금으로 세우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그 일이 커져서 로마의 압제가 더 심하게 될 것이 우리의 근심이라면 뭐 걱정할 거 있느냐. 그 한 사람, 그 예수를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11장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뭐하니라 모의하니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거친 쓰나미처럼 그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의 결정한 것은 다만 6월절 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때는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왜?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그 예수가 죽은다면 그들로부터 뭐가 일어날 테니까 밀란이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날만큼 이 6월절 기간만큼은 우리가 가만히 있자.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잠잠히 상황을 살펴보던 유대 지도자들, 근데 그들이 우려하던 대로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 밀란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밀란 수준의 소요가 일어났다. 어떤 소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그 있던 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난리가 난 거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니 저들이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펴고 그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들은 모여들었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일에 그들은 왜 그렇게 열광적인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 그때 벌어졌던 두 가지의 사건 때문이 가장 큰 이유였죠.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이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은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바로 그 두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신적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오병이어의 사건만으로도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들인데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냈으니 그들은 더 열광했던 거예요. 더욱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현장에 있던 베다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었어요. 그 소문은 그저 그만 일파만파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보다 이 말마다 예수를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 지금 그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왕조, 그 왕국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펴서 발밑에 깐다는 건 저 구약시대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예후가 우리의 왕이다, 여호와는 왕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리로다. 그 호산나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저 모습, 백성들이 그 예수를 맞이하는 모습은 승전한 왕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왕 되심은 그건 진짜였던 거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불같은 소식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화목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들의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를 맞이하는 이 순간에 그저 그들은 화목함에 빠져 열광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 상황은 점점 더 수습이 불가능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니까 단순히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였던 그 단순한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고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자, 저 밑에 있는 5번을 한번 보시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것 보시오, 세상 모두 저 사람을 따르고 있으니 이제는 다 틀렸어. 그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당신의 깃발만 들고 저 무리들 앞에 나서기만 하면, 저 무리들 앞에 서기만 하면 혁명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다. 군중들 앞에 서기만 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는 그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그 입성하던 그 순간에 사람들이 황홀하며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미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나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사람들의 황홀한 열정, 멈칫한 순간이 되어졌죠.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너희에게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을 때 그 돌을 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참, 그 침묵, 그 멈춤, 그 멈춤. 갑자기 사람들이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시니까 오늘 저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멈춤이었다. 세상 속에서의 황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냉정함이었다. 바로 바라봤던 거예요. 저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저들이 저러한 행위를 보이는 그 분명한 의의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저들이 바라는 대로 정치적 메시아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저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들 속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열광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선동한 것인가에 대한 그 결과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오셨을 때 이 황홀함에 빠져서 자기의 열정 그대로를 가지고 소리쳤던 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무리들이 되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신앙은 군중의 환호가 아닙니다. 거대한 무리에 묻혀서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함과 화려함, 그리고 황홀한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요. 무엇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냉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고독함으로 홀로 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세상 속 화려한 교회의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묻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가 그 황홀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울이 많지 차갑고 냉정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게 옳은 신앙이에요. 황홀한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들어가신 그 냉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주의를 맞아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소요가 아니라 그것을 피해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냉정함의 메시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예루살렘을 알고 우리가 조용히 들어가야 할 베다니, 화려하고 강력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다시 들어가야 될 베다니는 어디인가? 우리가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야 할 우리의 골방은 어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차분하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